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안녕하세요. 가족 여러분, 매일 말씀의 김예찬입니다. 오늘부터 에베소서를 뒤로 하고 지난번에 우리가 오랫동안 묵상했었던 요한복음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기로 요한복음이 다른 복음서와 달리 매우 체계적이고 철학적이고 어떨 때는 이해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느낄 정도로 읽기 쉽지 않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의미와 그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31절 말씀을 하십니다.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오늘부터 내일까지 제가 말씀을 계속 나눌 겁니다. 오늘과 내일의 말씀의 주제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뭡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다라는 것이죠.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참 제자가 되길 원하느냐? 그러면 내 말에 거해라 라는 것이죠. 이 말을 다른 말로 우리가 매우 익히 아는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해야 하는,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을 아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많은 영적인 경험들을 합니다. 감정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기적도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때까지 이 사역의 현장에 있으면서 또 사역이 아닌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정말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가지신 분들의 삶에 그렇게 큰 기적이 일어나지 않은 분도 계시고, 또 너무나도 큰 기적을 경험했지만 지금은 교회도 나오지 않으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심심찮게 듣곤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 눈에 일어나는 예수님께서 물론 이 기적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자들을 감동시키시고 훈련시키십니다만은 그 기적 자체가 믿음을 유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해야, 나의 말씀 안에 있어야 내 제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냥 내가 주님과 교제하는 말씀 안에 거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사로잡혀 있던 나의 사고방식과 나의 거짓 메시지가 주님의 구원을 받고 말씀을 읽음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어진다라는 뜻이 바로 이 말씀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정말로 이해되지 않는 듯 합니다. 33절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우리는 선민인데,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우리는 정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축복받아야 마땅한 그런 사람인데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무엇이 우리를 노예로 만들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재밌는 말씀을 하시죠.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무엇의 종입니까? 사람의 종이 아닙니다. 죄의 종입니다. 여러분, 종이 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속박되어 있다라는 것이겠죠. 여러분, 그런데 이 죄의 종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하십니다. 35절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여러분, 종은 어떻습니까? 집이 없습니다. 살 곳이 없죠. 정처 없이 헤매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아들은 영원히 아버지 집에 머물러 있죠. 그래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 말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죄의 종과 같은 우리를,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종된 우리를 속량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유케 한 자들은 자유케 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한 것이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온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자유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우리 심령 깊은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초자연적인 주님의 축복들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것과 동시에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신앙의 생활, 그리고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면 그냥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누려야 하는 구원은 뭐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생각하지 못했고 꿈꾸지 못했던 것을 생각하고 꿈꾸게 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이죠.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했던 것이 그냥 내가 자유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구원의 사실을 확인한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이전에 세상적인 메시지들과 세상으로부터 상처들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것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말씀 안에 거함으로 인한 우리의 생각의 변화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속 이어가 볼까요? 37절에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알고 있다,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서 선민인 척 떵떵거리고 너희의 혈통, 너희의 가진 것, 너희의 어떤 사회적인 위치로 너희가 떵떵거리려는 교만한 마음을 내가 알고 있지만, 너의 마음에 나의 말이 거하지 않는다. 너의 마음 속에 내 말씀이 거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왜냐하면 38절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너에게 말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나의 아버지와 지금 너희 아버지가 다르기 때문이다. 너희 아버지가 누구겠습니까? 맞습니다. 사단이죠. 우리의 원수이죠. 39절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또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할 것이거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의 자손에 맞는 행동들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데 40절에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았어 라는 겁니다.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감정적이고 체험적인 것에만 의존하는 신앙생활은 반석이 아닌 모래 위에 세운 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일하심과 하나님의 모든 체험하게 하심과 은혜는 모두 다 말씀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누구신지 알아야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떤 성품이신지를 알아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우리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아들인지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다 볼 수 있는 척도는 뭐냐면 예수님의 말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이 기록된 말씀을 읽는 습관이 내 안에 있는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아십니까? 한 번의 기적으로는 아니에요.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를 주님께서 치유하셨을 때에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한 명밖에 되지 않았었죠. 이와 같이 여러분, 기적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일부분 있습니다만 사람을 완전하게 변화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다시 말해서 쉬운 말로 신앙생활을 유지시키는 것은 오직 말씀을 읽고 그 말씀으로 들려진 음성을 통해 기도하는 것 말고는 없음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날에 은혜를 받다가도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똑같습니까? 똑같은 문제 가운데 똑같이 얻어기고 계십니까? 여러분,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야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됩니다. 내 마음에 은혜는 있지만 말씀을 읽지 않으면 사단의 소리만 계속 듣게 됩니다. 마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성을 듣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생각한 어떤 구조와 자신들이 생각한 어떤 철학들 가운데 갇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앞에 있지만 구원자로 볼 수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한 주의 시작인 오늘 그 어떤 것보다 말씀을 읽지 않으시겠습니까?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휴일입니다. 직장을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다니시지 않는 분도 계십니다만 오늘만큼은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과 교제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이 말씀을 읽었는데 내 마음에 꿈틀거리는 생각의 변화, 이전에는 내 마음에 파도가 칠 때에 내 마음의 감정을, 내 마음의 안정감을 파도가 치는 것처럼 철썩 내 마음을 요동치게 만들었다. 바로 그 문제가 말씀을 깊이 읽을 때에 나에게 요동치 않게 하는 힘을 주게 됨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가정별로, 부부별로 많은 행동들과 여가를 누릴 수 있겠지만 하루에 1시간 정도라도 가족끼리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고 나눔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가정의 문화를 만드는 것은 너무나도 처음에는 어렵지만 그 다음부터는 쉽습니다. 맨 처음에 우리 같이 말씀 읽을까요? 라는 것이 어려워서 그렇지 그 다음부터는 쉽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거하게 돼서,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져서 어떤 세상적인 생각과 불안함과 시험들을 막아낼 수 있고, 그래서 오히려 생명과 평안의 마음으로 우리의 환경을 압도시킬 수 있는 그런 말씀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큰숲가족 모두에게
임하는 하루가 될 것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헷갈릴 때마다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을 믿은 자들에게 내 제자가 되려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여야 된다 했던 것처럼 오늘 하루 우리가 주님의 말씀하신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한 음성이 우리의 마음에 촉촉히 씨가 뿌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래서 오늘 하루 말씀을 읽는 우리의 결단을 통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기쁨으로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